자,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이 앞도 뒤로요. 우리 한번 2019년도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예, 좌우 앞뒤로 한번 나눕시다. 예, 우리 험난한 그 세상을 살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또 가정을 돌보고 학업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교회에서 남몰래 봉사원신하면서 2019년도 한 해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이제 한 해 또 수고한 것도 있겠지만 또 미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예, 저한테도 좀 해주셔야죠.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노래 한 곡을 소개하는데요. G.O.D라고 하는 그룹 아세요? 길이라고 하는 노래가 한창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20, 30대 분들은 좋아했던 노래이기도 할 겁니다. 자, 가사 중에 이제 길을 걷는 이 청춘이 잠시 멈춘 뒤 질문을 던져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는가? 또 이 길 끝에는 정말 성공과 행복이 있을까? 정말 이 길 끝에는 내가 그런 꿈을 이루었는데 행복할까? 하는 노래예요. 난 아직도 자신이 없다. 그 꿈을 이루면 나는 기쁠까 하는 노래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걷고 있잖아요. 이 답답한 마음 때문에 좀 미래를 좀 알려주는 그 유리구슬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길을 좀 가면 좋을지를 좀 알려주는 그런 구슬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길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다 길이 있죠. 왜냐하면 길이 있어야 나가고 길이 있어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집에서 길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옛말에 이 담을 쌓는 나라는 망하고 길을 내는 나라는 흥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만리장성을 높게 쌓았던 진나라는요 망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로 길을 낸 로마는 1000년 이상을 가게 돼요. 여러분 담을 쌓는 것보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길이에요. 자,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넘어가는 이 새로운 길을 내딛는 자, 이 분기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은 무엇인지를 우리 말씀의 숲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 건데요. 우리가 시를 읽을 때 항상 먼저 봐야 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표제어죠.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부른 노래라고요? 고라자손요. 고라자손은 어떤 인물입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그런 탐하지 않아야 될 자리를 오르려 했던 인물이죠. 즉 인간적인 욕망 그걸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지하셔서 그들은 실패로 돌아가죠. 그들의 심판이 어떠한가? 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요. 그리고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들의 모든 재산과 생명을 다 이 땅이 삼켜버리는 이 심판의 장면. 이 천벌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망과 불평을 했던 그리고 그 권위의 도전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영원히 심판을 받고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후손은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보면 고라 자손은요 성전에서 수종 두는 일을 하고 또는 노래를 부르며 성막을 지키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가장 가까이 있었고 헌신했던 사람들로 기억이 됩니다. 훗날 이들은 성전 문지기 찬양대 섬김을 하는 자들로 바뀔 뿐만 아니라 150편의 시를 보게 되면요 12편을 그들이 지었을 정도로 굉장히 경건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12편의 시를 보면요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되죠. 민수기 16장에 나타나는 고라 자신의 삶은 비극적입니다. 원망하고 또한 불평하는 그런 심판의 비극의 주인공이 돼요. 그러나 그들의 후손은 달리 기억되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많은 공헌을 합니다. 게다가 시편을 남기고 노래를 부르는 자고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기억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잘 쓰는 표현이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말이 있죠. 젊었을 때는 그런 표현이 잘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 거부감과 이질감이 있었던 이 말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공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이 많이 닥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한계를 느낄 때 그런 감정이입을 하며 아이고 내 팔자야 라는 말을 하죠. 성경적인 말은 아니에요. 고라 자손들이 고라를 원망하며 또한 조상 탓이다, 팔자 탓이다, 사회에 이런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계속 살았다면, 세월을 보내었다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고라 자손의 길로 걸어갔겠죠. 그러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사역에 대하여 헌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달라진 그 삶을 통해서 바로 신뢰받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후손들이 지금 이와 같이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한 자로 기억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 고라 후손들처럼요, 헌신된 삶으로 돌이키는 오늘 이 분수령이 되는 예배가 되길 바라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 바로 2019년도 한 해는 이 고라 자신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얼룩지는, 기억하기도 싫은 수많은 죄악과 또 여러 가지 추문과 또 어려움들과 또 우리 있는 모든 기억하기 힘든 이런 일들에 대하여 그걸 붙들고 발목 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고라 자손의 후손들처럼 완전히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각인되길 바라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바로 설교의 제목처럼 복, 시온의 대로가 있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시인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의 대로는 무엇일까요? 시온의 대로,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그 법궤가 있는 곳, 장막 또는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이죠. 그러면 그 시온의 대로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그럽니까? 그 마음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 안에, 그 존재 안에 그런 길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길이 있죠. 오솔길, 올레길, 고속도로, 국도, 이런 큰 도로도 있고요. 게다가 성경에 보면 좁은 길, 넓은 길, 이런 종류의 길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바닷가 또는 하늘, 여기도 각각의 다니는 배와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보좌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임재로 나아가는 그 길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대로로, 순례의 길로 열려 있는 자, 그게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 마음속에 이 시온의 대로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누구에게나 있는 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화목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찢으시고 그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로 자신의 육체를 찢듯 그 휘장을 찢으시고 새로운 길로 여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 이 죄와 허물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내셨죠.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항상 있습니까? 항상 열려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분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은 모태신앙이지만,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그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지 않아요. 어떤 때는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왜죠? 여러분, 염려, 불평, 걱정, 불신앙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면요, 길이 당연히 막혀서 없어져 버려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럼 그 시온의 대로가 그런 잡초들로,
무성하게 가려져서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뻥 뚫리는 그 대로로 우리는 항상 이 복된 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 성경에 그 답을 주고 있는데요, 보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보세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 장막을 향하여 가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 당연히 주의 장막을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성전을 사랑합니다. 그 말은 교회 건물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구조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교회가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이 장막이 겉으로 볼 때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장막, 성막을 보게 되면요, 정작 이렇게 거무틱틱하니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서 그 어두운 색깔로 거무틱틱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노래 부르는 것처럼 주의 장막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눈에 보이는 그 장막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에 그 장막이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바로 이 장막을 뭐라고 부르느냐?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여 쇠약하여 줬더라. 그럼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모했는지 내 영혼이 피폐해질 정도로, 쇠약해질 정도로, 약해질 정도로 사랑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예배를 사모할 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경험이 얼마나 있으세요? 우리는 왜 쇠약해지죠? 우리는 왜 이렇게 피폐해지고 우리는 왜 약해지죠? 보통 우리는 건강을 염려하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야, 내가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또 아프면 아픈 대로 이 병이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또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할까. 또한 여러분, 이 자녀에 대한 걱정,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 고독,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 영혼은 쇠약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시인처럼 내가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궁정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사모하여 쇠약해졌더라. 여러분, 2020년도 한 해 이런 성도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을 가끔씩 만납니다. 목사님, 저는 어젯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목사님이 신방 와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너무나 기대가 되어서 밤새 대추차를 끓이고 또 다녔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님의 전에 나와서 내가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또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두근두근 기대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니까 잠이 오질 않아요. 빨리 휴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했던 자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인물이죠.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랑하며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게 얼마나 그에게 큰 기쁨과 또한 영혼에 대한 만족이었는가.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구하는데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지어졌던 시입니다. 백성들은, 야,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어 늙었어. 게다가 이 젊은 압살롬을 볼 때 우리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는 바로 이 젊은 압살롬에게 있는 거야. 그는 얼마나 우리의 상황을 잘 살피고 또한 판결을 잘하는 지혜로운 자인지 몰라. 키도 훤칠하고 힘도 세고, 그리고 누가 봐도 왕으로 딱 보일 만큼 비주얼이 끝내줘. 여러분,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 기울었습니다. 게다가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그는 쫓겨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때 다윗의 기도 제목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마음을 좀 저에게로 다시 돌이켜 주십시오.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그 자들의 코를 당장 막으셔서 죽여주십시오. 그럼 이게 마땅하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일만 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전에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쫓겨나가지만 아름다운 상아가 있는 백향목 향기가 넘쳐나는 그 궁, 내가 살던 그 왕궁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의 처소가 내 마음에 사무치도록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 예배가 바로 내 인생의 전부였고 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다윗이 쫓겨가는 중에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에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궁정이라 불렸던 하나님 임재의 장소, 하나님 성전 그 보좌로 향하여 나아가는 사모함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곳, 마음 있는 곳에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주 찾아가지 않으면 그 길은 없어지고 말죠. 지리산, 설악산, 산도 이름 등산로, 자연을 보존하겠다고 딱 폐쇄해버리면요, 당장 그 길은요 잡초로 또는 나무로 무성이 덮여서 그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몇 년간 폐쇄하면 당연히 그 길은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길이었지만 사람이 걷지 않으면, 사람이 찾지 않으면, 사람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그 길은 사라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부지런히 하나님 보좌와 그 임재와 그 예배의 장소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새 우리 마음에는 잡초가 자라고 염려와 걱정과 불평함과 또한 죄악의 그런 잡초와 장애물들이 덮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가 그 시온의 대로가 열렸지만 결국은 그 길은 없어지고 말죠. 내가 하나님을 주야로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끊임없이 내가 그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그 길은요 항상 열려 있게 됩니다. 뻥 뚫려 있게 되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하나님께 멀어져 가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요,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 믿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세요, 내가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의 경륜을 쌓았습니다, 나 정도 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요, 목사인 저도요, 한 주 두 주 그 공예배를 빠지게 되면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내 과거에 40일 동안 기도를 하고 내가 어떤 신비적인 능력을 얻었고 내가 지난주에 정말로 하늘을 맛보는 듯한 깨달음을 가진 신비한 능력을 맛보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점점점 멀어져 간다면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그 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열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때요? 그 예배의 자리에 멀어질수록 오늘 우리의 시온의 대로는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그 자리를 찾고 또 찾는, 그러기에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예배로 승부를 걸 때, 오히려 내가 인생이 고달플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 열심으로 나아갈 때 오늘 시온의 대로는 항상 활짝 열려있고 그 자는 복 있는 자라고 시인은 노래를 부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온의 대로는 어디를 향해 있죠?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 장막,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림이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시온의 대로를 걸을 때 바로 하나님 임재 속에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 주는 기쁨, 잠깐의 그 향락적인 기쁨, 일시적인 기쁨,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라면 우리는 그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며 그 시온의 대로의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라는 이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그르르 돌면서 울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사람의 두 가지 전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시온의 대로가 뻥 뚫릴 수 있도록, 또 그 길이 복된 길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자, 오늘 84편 5절을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라는 표현이 있죠. 또한 이 한 번만이 아닙니다. 84편 7절에도 보니까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이 말씀에 저는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데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냥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힘을 주고 또 힘을 줘서 그 힘을 얻어서 지금 그는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할 때 지칠 때가 있죠. 앞으로 몇 년간 설교를 더 해야 되는 것인가, 목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밤 잠이 들면 내일 아침에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언제 회복을 주실까요? 저도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데 나도 열심히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회복이 되고 다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요.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 앞에 각기 나아가더라. 이 시인의 노래처럼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찬양을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흐르는 이 생수를 마시고 생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언제 은혜를 받는가, 언제 힘을 얻는가, 내가 언제 회복이 되는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금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생기를 얻었다, 내가 새 힘을 얻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라고들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영적 전쟁에 이기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파워가 필요하죠.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이겨내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며 이 세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려면, 사탄과 또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싸워 이기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힘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요?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가 악한 영과 고난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은 외부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누가 준다고요? 주께 힘을 얻어 또 힘을 얻어 또 힘을 얻어 나아갔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바로 우리에게 이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데 바로 너희들이 스스로가 힘이 생겨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힘을 주시니, 위로를 주시니, 회복을 주시니 그 길을 따라 걸어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얻고 더 얻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요?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것을 이겨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누가 주시는가? 바로 사람이나 내 마음 안에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늘 하고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우리 시편 18편 1절 한번 보실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복을 빌어보죠. 함께 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러분, 다윗은요, 인생의 마지막에 회고를 보니까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내 힘으로 지금 사울을 복수해야 되는데 그 복수하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에 고난을 면제해 주거나 환난을 훌쩍 뛰어넘거나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환난에서 내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또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가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때 지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그 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분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힘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고난을 이겨내고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당당히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수 있도록 서게 하기 위해서죠.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사탄의 참소도 이겨내고 오늘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그 힘을 주십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너무나 협착하고 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에 활짝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자는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고 열심으로 그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공급받아 살아가기에 세상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보좌 은혜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서고 또 설 수 있는 거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여러분 마음속에 그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또한 장애물들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늘 하나님 앞에 서는 놀라운 은혜로 2020년도 한 해는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을 면제해 주거나 또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훌쩍 뛰어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자라도, 내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도 또한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가게 될 겁니다. 평탄한 길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도 걸어갑니다. 강도의 구렬이 있는 산도 넘어가겠죠. 여러분, 마음에 그런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도요, 이런 험난한 길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를 보면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왜 이렇게 속상한 일이 많을까요? 내가 아직 30대 40대인데 나에게 왜 이런 암이 찾아왔을까요? 이 자녀들의 앞날을 보면 눈물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또한 눈물을 흘리게 되고, 병약한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눈물을 흘립니다. 기업을 정리하고 가게를 정리하고 또 직원들을 정리할 때 그런 내 마음속의 허탈감 또는 내 자신에 너무나 실망해서 눈물을 흘리고 질병과 싸우고 있는 그런 흘리는 눈물. 오늘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남자분, 여자분,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남에게 보여주지 않을 뿐이지.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저마다의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죠. 근데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 성경 관지로 보니까 바카 골짜기로 되어 있어요. 바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의 흘림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도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요. 하지만 메마른 사막을 통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경을 보니까 그 눈물을 샘물로 이른비로 바꾸어 주신다고 그래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도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그 눈물을 바꾸셔서 우리들의 그 인생을 예비하는 많은 샘들을 준비하고 계시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예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지만 불평과 원망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선물로 주신 여러 샘물들, 그 이른비를 우리는 놓치게 돼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예비되어서 쌓여 있는지를 그때서야 보게 되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 메마른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오히려 그 눈물이 오늘 생수와 샘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오늘 나를 위해서 예비한 그 놀라운 쌓아진 은혜를 누기를 바랍니다. 어느 해보다 2020년도 한 해는요, 그런 간증이 넘치는 은혜의 해가 되길 바라는데요, 정리를 해볼까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며 나오는 자. 그러기에 그 시온의 대로가 염려나 불평과 죄악의 장애물과 또한 쓴뿌리로 막히지 않도록 바로 친밀함을 누리며 예배의 자리로 늘 나오고 나오는 자, 그 힘을 누가 주시는데요? 바로 주께서 그 힘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주께서 힘을 주시고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도 만나요. 그럴 때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 눈물을 샘물로
바꾸어 주시는, 생수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 이게 바로 복된 자,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라고 성경은, 고라다서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입니다. 이게 마치 대꾸처럼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며 사모하시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다른 것들로 막히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뻥 뚫려 있는 것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시고, 2020년도 한 해는요, 그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그 시온의 대로가 넓은 대로로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는, 또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